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이제 끝나고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더 가르치시는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중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먼저 질문을 하나 하시는데 다윗의 고백을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의 자손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윗 뒤에 오는 다윗의 후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미 그의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 뒤에 오는 혈통의 자손만으로만 봤다면 어떻게 주라고 고백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시죠. 예수님이 지금 이 12장에서 성전에서 논쟁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의 내용은 성전이 어떠해야 되느냐에 관한 말씀이고 지금 현재의 성전은 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래서 내가 이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지으러 예루살렘에 왔다. 이렇게 마가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는 곳이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혹은 뛰어난 선생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혹은 뛰어난 교사 정도로 이해를 하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막 거기로 우르르 몰려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몰려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이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사람이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거기에 혹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 혹은 뛰어난 교사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죠.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예수가 가르치는 것을 교훈으로 받는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으로 그 안에 들어와 계심을 그렇게 누리고 체험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누리고 체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선지자 수준에서 누리고 체험을 해요. 예수님을 체험하긴 하는데 예수님을 선지자 수준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 적용을 하면 예수님을 갈릴리 수준에서 누리고 체험하는 거예요. 단지 내 질병 고치고 내 먹는 문제 해결하고 내 가정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해결해 주는 수준, 그게 갈릴리의 예수님이죠. 그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의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그분은 그 갈릴리를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시고 결국 그 예루살렘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왜 오셨냐면 죽으러 오셨어요. 오늘 우리의 단순히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문제, 영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의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를 영원에 살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신데, 그건 선지자나 교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하실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갈릴리 수준의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갈릴리 수준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죠. 예수님의 교훈이 놀랍도다.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심이 재밌어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명쾌해요. 그래서 놀라워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으면 쏙 빨려 들어가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는 정도가 아니고 충격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의문들을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 충격인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이 삶에 대한 이해를 뒤바꿔 놓는 가르침, 충격적인 거죠. 근데
근데 그런 정도 예수님이 좋은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내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야겠다. 뭐이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누리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갈릴리 예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예수님. 우리가 누리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죄 문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많은 윤리적인 죄들을 여러분 떠올리실 텐데, 우리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육신으로 사는 거죠.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성실하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제가 게으르게 살자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 400세겔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은 400세겔의 수고를 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삶이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또 우리가 열심히 살고 그래도요, 그것이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게 다 죄입니다. 다 죄입니다. 그런 교회를, 그런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오신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현상이 이어서 나오는 서기관들과 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듣죠. 그죠? 매번 듣죠. 매번 듣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정작 도와주는 거는 하나 없고 오히려 내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이게 서기관들을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서기관들은 내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죠? 과부의 가산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대단히 도와줄 것 같고, 겉으로는 대단히 잘해주는 것 같고, 그렇게 막 떠벌려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할게, 내가 인도해줄게, 내가 지켜줄게,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외식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실제는 뭐냐면, 실제는 과부들의 그 얼마 안 되는 거, 그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시러 오셨는데, 그런 교회는 왜 생겨났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지켜주세요. 예수님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정작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런 도움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시간 뺏기고, 그죠?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정말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따르고 있느냐? 나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이게 진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정말 내가 그분의 손 안에서 그분의 손이 오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며 내 인생을 지키시고 내 인생을 채우시고 있는지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계속 도와달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별로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없어요. 그게 느끼지 못해요. 그런 고백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사실은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못 떠나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 못 떠나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 안에 그 믿음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찬송이 있겠습니까? 도와달라고는 하는데 도움 받는 건 없어. 그렇다고 그만하고 싶은데 또 그만하자니 또 찝찝해. 겁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럼 그건 종교죠. 더 이상 우리에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짐을 하나 더 짊어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기도하시고 교통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 진실로 진정한 고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의 도움이 실제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단 말이에요. 다 받고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받고 있는데 내가 별로 도움을 받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느껴지고 그렇게 자꾸 내 삶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놀랍게 돕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몰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없는 거예요. 그분을 친밀하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그분을 찾지 못하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요. 자, 예수님이 이제 헌금교 옆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 이렇게 보시는데 보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과부는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다. 그러니까 여러 부자는 헌금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 장면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부자들이 와서 헌금통에 헌금을 막 하는데 헌금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를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헌금하는 헌금을 자기 주머니에서 돈 꺼내 가지고 헌금함에 돈을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돈 떨어지는 소리가 막 하나가 땡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돈이 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와가지고 오늘도 와서 헌금하고 내일도 와서 헌금하고 모레도 와서 헌금하고 헌금하는 장면이에요. 자, 근데 과부는
와가지고 헌금을 2랩돈,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적으면 500원, 많으면 1,000원이에요. 그거 그냥 500원짜리 동전 2개 딱 넣고 끝난 거예요. 한 번. 이게 그 넣는다의 단어의 의미예요. 한 번 하고 끝나요. 부자들이 넣는 건 계속 넣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넣는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많은 돈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들은 44절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자, 이 부자는 부자죠. 풍족한 거예요. 풍족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부자예요. 그래서 돈 많은 물질의 부자라는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의지하는데요. 그의 인생 전체를 의지하고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자주 맡기기는 하는데 그 인생의 일부분만 맡기는 거예요. 일부분만. 그런 의미의 부자예요. 그런 의미의 부자.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신뢰하고 맡기는 게 아니라 몇 가지만 맡기는 거예요. 몇 가지만. 매일 맡기기는 해요. 맞아, 매일 기도하기는 해요. 근데 내 기도의 내용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몇 가지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몇 가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맡길 게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이미 부자예요.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예수님한테 맡기는 게 별로 없으면 그 사람은 부자예요. 너는 참 부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난한 여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전체를, 이게 여러분 생활비라는 뜻이 아니고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맡겼다 이 뜻이에요. 정확한 단어가 비오스거든요. 생활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사실은 말씀하시고 난 의미는 생명을 맡겼다는 거, 생명을 다 넣은 거예요. 헌금함에 그의 인생 전체를 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다 넣었으니까 2번 넣을 게 없어요. 한 번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송두리째 맡겨버린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존재입니다 하는 게 이 과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에게 매일 기도하지만 그분에게 내 인생의 일부분만 맡기는 거예요. 일부분만. 나머지는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자기가 감당하고, 자기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분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몇 가지만 얘기해요. 매일 기도하는데 몇 가지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딱 한 번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다 맡겼으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단순히 또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나 오늘 이렇게 한 번 다 맡겼어 기도하고 내일부터 기도하네 이 뜻이 아니고요.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할 게 없죠. 다 맡겼는데 다 기도할 게 없죠. 선생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나의 앉고 일어섬, 나의 출입까지 하나님 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주님이 해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일부분만 맡겨요. 일부분만. 다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면, 도움을 받고 있지 않으면요. 도움을 받고 있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고 계시니, 실제로 여러분 생각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게 믿으시되 여러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하나 세세히 예수님이 이 신기해요. 신기해. 예수님이 신기해요. 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유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점심 때쯤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에 아이고 이랬으면 좋겠다. 좋겠다.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세세한 것까지 정말 나의 신음조차도 그분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조치해 주시고 또 그렇게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겠어요? 얼마나 경험돼?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셔야 돼요. 계속 매일. 그럴 때 내 삶을 주 앞에 내놓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크고 뭐 중요한 그런 어떤 내 삶의 이슈들만 주 앞에 내놓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사소한 거, 사소한 거. 여러분 냉장고에 반찬거리 떨어지는 거 하나까지 사소한 건 여러분 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 그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누리기를 원하세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물어봐요, 예수님이?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뭐 관심 없고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요나 시몬아, 그렇게 네가 고백한 것은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 위에 뭐 세운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성전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성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진실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당연한 질문인데 그러나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나시고 하나님으로 누리시고 체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사망과 저주와 어둠의 문제를 종결하시고 내 안에 부활 생명으로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더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 교통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오늘도 주여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진로와 그들의 진학과 그들의 취업과 그들의 결혼, 그들의 인생의 문들을 주여 항상 열어 주옵소서. 그들이 그들의 인생의 문 앞에서
항상 주의 이름으로 그 문을 두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주의 능력을 부으시고 주의 생명을 부으셔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